돌아오는 금요일은 온 가족 야유회가 있는 날입니다. 예. 앞에 그 상품을 이렇게 쌓아두니까 저희 아이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아빠 이거 필요한데 아빠 이거 참 이렇게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싶다 갖는 게 아니라 추첨을 통해서 받는 거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야유회 오셔서 이제 또 즐겁게 또 교제도 하시고 또 이제 준비된 상품도 받아가시면서 즐거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특징적인 거는 저희가 야유한다는 소식을 또 농협에서 듣고 또 도시락을 또 농협에서 협찬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국산 쌀로 밥을 잘 이렇게 지어가지고 맛있는 반찬으로 또 저희 교회를 대접해 준다고 하니까 오셔서 식사도 하시고 즐거운 교제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은 사사기 말씀인데요. 사사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수요일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가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교회가 주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복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사사들은 총 12명입니다. 사사기엔 총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요, 사사기 3장에 나오는 온니엘부터 시작해서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삼손까지 합하면 총 12명이 됩니다. 사사기에는 사사들만 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사들 이외에 다른 사람들도 등장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에 보게 되면 미가나 또 레위인 이 청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기는 시간 순으로 기록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미가의 이야기는 삼손의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도 이 내용은 사사기의 전반부, 초반부에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배치를 해 놓았을까요? 여기에는 저자의 어떤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이스라엘의 죄가 점점 더 중하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이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결과 이렇게 점점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보게 되면 앞부분은 조금 정상적인 사람들이 나오죠. 그래서 온니엘이라든지 삼갈, 드보라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뒤로 갈수록 정상적이지 않은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딸을 번제로 바쳤던 입다라든지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나신이로 태어났지만 평생 여자 뒤를 따라다닌 삼손이라든지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사사기를 보면서 처음에는 이래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다가 이제 좀 사사기를 읽다 보면 나중에는 이럴 수가 하고 이제 놀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어떻습니까? 이런 내용이 성경에 나와도 되나? 이게 성경에 나오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충격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오늘 미가의 이야기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잘 몰라도 어쨌든 이 사건도 만만하지 않겠구나. 그리고 이 내용은 참 비정상적이구나 라는 생각이 일단 들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1절부터 보게 되면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하고요. 그 집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 잘 이야기를 보게 되면 굉장히 종교적입니다. 대화하는 내용이나 하는 행동들을 보면 굉장히 신앙적입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상하고 굉장히 어색합니다. 한번 볼까요? 2절에 보니까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준으로 하면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한 1,5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해요. 근데 그 당시의 기준으로 본다면 이 은 1,100은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라고 해요. 예전에 한번 자료를 찾아본 적이 있는데 일반 사람들의 한 100년 정도의 연봉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레위인 제사장이 해마다 은 10을 주겠다고 하니까 굉장히 만족스러워합니다. 이것을 보면 은 1,100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돈이었다. 이 돈을 어머니가 잃어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훔쳐간 사람, 누가 훔쳐갔는지 모르겠지만 훔쳐간 사람을 향하여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미가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서 어머니에 찾아가서 어머니 제가 훔쳤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는 자기가 훔친 은 1,100을 다시 어머니에게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굉장히 정상적이고 굉장히 아름다워 보입니다. 얼마나 신앙적이고 종교적입니까? 자신의 죄를 빨리 깨닫고 그리고 그 죄를 시인하는 그 미가의 모습을 통해서 즉각적인 회개의 모습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좀 이상해져요. 이런 아들을 향하여서 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아들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책망하거나 너 왜 훔쳐갔어? 물어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것을 훔쳐간 그 사람이 자신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태도를 바꿉니다. 그러면서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그 저주와 책망이 축복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머니가 다시 그 돈을 아들에게 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만들라고 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라고 고백해요. 그러면서 신상을 만들라고 그 은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 어머니는 아들에게 그 돈을 주었고 아들은 다시 그 받은 것을 어머니에게 다시 주면서 어머니를 통해서 신상을 만들게 하는데 그 돈이 얼마냐고 하냐면 4절에 보니까 은 200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어머니가 잃어버린 은 1,100을 찾고 나서요 이것을 모두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겠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들에게 주었다가 다시 받았는데 은 200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은 1,100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다 드리기가 아까워요. 그러니까 900을 빼고 200만 드린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신상을 만드는 것에 그 돈을 사용했다. 도대체 뭘 하는 건지, 뭘 하려는 건지
이 내용을 통해서 봤을 때는 도통 알 수가 없어요. 또 5절에 보니까요, 더 재밌는 내용이 나옵니다. 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은요,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제는 장소가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요,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정하신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그 외에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집에 신당이 있어요. 예배당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집에서 따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에봇과 드라빔이 있었다라고 말하죠. 대제사장이나 가지고 있어야 될 그 물건이, 그것도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것도 아니고 제사장이 될 수 있는 혈통도 아닌 사람이 자신의 집에 그것을 만들어 놓고 소유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뭘까요?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성경이 미가의 집에 있었던 이 이야기를 긍정하지도 않고요, 미가를 본받으라 권면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한 문장으로 미가의 이야기를 평가해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굉장히 신앙적이고 굉장히 종교적으로 보이지만, 그리고 그들의 대화 속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사람마다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7절에 보니까요, 베들레헴 출신의 레위인 청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청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냥 레위인이라고 하지 않고 레위인 청년이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아직 제사장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안 됐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사장 직무를 행할 수 있는 나이가 30살부터였습니다. 30살부터 제사장 직무를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그 나이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은 레위인 청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베들레헴을 떠나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상합니다. 레위인들은 자기들이 거처할 장소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기들이 있어야 될 성읍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읍을 놔두고 돌아다닌다는 자체가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다가 이 미가의 집에 다다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미가가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이 청년을 향하여서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이 매우 만족해하면서 그곳에 머물기로 하죠.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앞에서는 미가가 이 청년을 향해서 나를 위하여 아버지가 되라, 나를 위하여 제사장이 되라 라고 말했는데, 11절에 보니까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과 같이 됐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미가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 집에 이제 신당도 있고 새긴 신상도 있고 이제 베들레헴 출신 레위인도 있으니, 제사장까지 있으니 이제 나는 하나님께 복 받을 일만 남았구나. 아, 좋다. 아, 완벽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내용이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이 내용이 끝나고 새로운 내용이 이어지는 성경은 역시 이렇게 말하는데요, 18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이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만 살펴봐도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 이상합니다. 전부 이상합니다. 뭔가 종교적이고
굉장히 신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씩 뜯어보면 전부 이해하기 어려운 이상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그 안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다시 말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것들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럽게 이야기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행하는 것들 속에서 다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고 하나하나 보면 다 종교적이에요. 하나하나가 너무나 다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것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이 우리 안에 혹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 사실 문제가 아니에요. 더 큰 문제는 뭐냐?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되었다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오래되어서 하도 오랫동안 그렇게 행동을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는 거기에 너무나 익숙해져서 이제는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온 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사사시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사시대 되는 겁니다. 우린 전혀 아무렇지 않은데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는 경악할 만한 그런 종교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그런 이 실마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 아들을 위하여 라는 말이 나옵니다. 내 아들을 위하여. 신상을 만드는데 내 아들을 위하여. 또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나를 위하여. 제사장을 세우는데 나를 위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내 아들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여기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종교적인 행위가 다 나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었을 뿐이죠.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봐라,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였다. 여기까지 인도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금송아지 모양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이것을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규정할 수 없는 하나님을 규정해 버렸어요. 제한할 수 없는 하나님을 금송아지 안에 가둬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대로 해야 되는 것인데 다 자기 방법대로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상 숭배예요. 오늘 사사기 본문을 보십시오. 어디를 봐도 다 종교적이에요. 다 신앙적이에요. 대화를 하면 모든 대화 속에서 다 하나님 이야기가 나와요.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어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버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기준을 정해놓고서는 이만큼 하면 된 거 아니야? 이 정도 알면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누군지 나는 잘 모르겠고 복잡한 얘기 나한테 하지 말고 이 정도 했으면 나 꽤 괜찮은 사람 아니야? 기준을 자기가 정하는 거야. 기준을 자기가 정해놓고 자기 방식대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상 숭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핵심이에요. 이 본문에서 잘못된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첫째로 우리는 여기서 진정한 회개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미가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미가라는 사람의 원래 이름은요 미카 예후입니다. 미카 예후.
이 이름의 뜻은 뭐냐? 누가 야훼와 같겠는가? 누가 야훼와 같을 수 있는가? 다시 말해서 이 이름의 의미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 뜻만 놓고 본다고 한다면 미가의 어머니가 얼마나 그 두터운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가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왜요? 구약에서는 보통 아이의 이름을 엄마가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아이의 이름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이 미가의 어머니의 신앙이 보통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미가가 등장해서 처음 하는 일이 뭐냐면 엄마의 돈을 도둑질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여호와 같겠는가? 누가 우리 하나님과 같을 수 있겠는가?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이 가장 먼저 성경에 나와서 하는 일은 뭐냐면 엄마의 돈을 훔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명백하게 10계명을 어긴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5계명을 어긴 것이고, 도둑질하지 말라 라고 하는 8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라고 하는 10계명을 어긴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범죄 이후에 어떻게 진정한 진실된 회개를 했습니까? 아니죠. 물론 자신의 잘못을 어머니에게 말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회개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저주를 듣고 너무나 무서워서 어머니에게 이실을 짓고 한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둘째로 우리는 여기서요, 범죄한 아들을 책망하지 않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2절에 보니까 어머니는 자신의 은을 훔쳐간 사람을 향해서 저주를 퍼부었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죄를 바로 뉘우치고 훔쳐가는 것을 어머니에게 바로 갖다 내어주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어떻게 하죠? 방금 전까지는 저주를 퍼부었는데 그것이 자신의 아들이다, 이것을 훔쳐간 것이 자신의 아들이라 하는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과연 축복할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복을 지금 빌어줄 상황일까요? 정말 제대로 된 부모라고 한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왜 돈을 훔쳐갔는지를 물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행위였는지를 가르쳐 줘야죠. 그리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책망해야죠. 이게 정상적인 부모의 태도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아들이네? 축복해줘 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가정 안에서의 자녀 교육이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부모 안에는 자녀를 신앙적으로 양육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고 세상이 타락하기 이전에 먼저 가정의 타락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녀를 하나님 앞에서 잘 양육해야 한다고 하는 부모의 의지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저 우리 아이들 고생 안 하고 그저 행복하게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뿐인 거죠. 여러분, 이것이 타락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가 사사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가 된 거예요. 셋째로, 신당을 차려놓고 거기에서 신상을 만들어 섬기는 미가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야 하는 장소를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식까지도 하나님은 따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아라, 분명히 십계명에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미가는 어떻습니까? 제사와 관련된 모든 계명을 다 어겨요. 전부 다 어깁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중앙성소로 가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형상을 만들었고 그것을 섬겼고 그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내 아들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고 있지만, 말끝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고는 말을 하지만 사실 이 모든 것들은 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예배의 모습들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정말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 시간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가 나의 만족을 위한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나로 인하여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 이것에 목적을 두고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저에게 있어서 계속되는 고민은 예배 중에서도 온라인 예배예요. 온라인 예배는 진짜 몸이 안 좋아서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불편하면, 조금 피곤하면 그냥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일에 어디 놀러 가느라고 찝찝하니까 그냥 휴대폰 틀어놓고 그리고 예배를 대신하는 거죠. 지금 책망하거나 저는 비난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아예 예배를 안 드린 분보다는 나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예배입니까? 그것이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의 방식입니까? 그것은 내 아들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드린 예배인 겁니다. 내 편의를 따라서 내가 정한 방식대로 드린 예배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가 아니다고 하는 거죠. 넷째로 우리는 여기서 레위인을 미가의 집으로 데려와서 그 집의 제사장을 삼는 그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앞서 우리는 미가의 아들 중에서 한 사람을 집안의 제사장 삼았다라는 그 내용을 우리가 먼저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가족 중에 아무나 야 너 목사해, 내가 목사라고 인정을 중에 너 목사해 해서 그냥 세운 겁니다. 집안에서 자기 아들 중에 한 사람을 목사로 세운 거예요. 근데 우연히 레위인이 자기 집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냐 물어보니까 베들레헴 출신이에요. 제사장이 될 만한 그런 이 신분과 출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미가가 이 사람에게 제안하는 겁니다. 내가 돈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잠자는 거 책임져 줄 테니까 우리 집에 와서 제사장 좀 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 제안을 좋게 여기고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의 제사장으로 섬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대충 보면 잘 되었다 생각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자격이 없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제사장이 되었는데 이제는 자기와 같은 레위인이 제사장이 됐으니까 얼마나 잘된 일이냐,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가 참 많습니다. 먼저는 이 사람은 레위인이라고는 했지만 성경에 보니까 청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인 중에서도 나이가 30이 넘어야 제사장으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사람 자격 조건이 안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이냐면 제사장이 남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제사장이 한 집의 제사장 되라고 세워진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여호와 하나님의 성소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이지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라고 세워진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장은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미가의 집에서 미가를 위하여, 미가의 가정을 위하여 섬긴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더 놀라운 것은 미가가 레위인을 보면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당신을 아버지로 여기고 제사장으로 인정하며 따르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11절에는 뭐라고 말하죠?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과 같이 되었더라.
처음에 부를 때는 내가 당신을 아버지로 여기겠습니다 하면서 초청을 했는데 나중에는 아들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 취급. 무슨 말이에요? 말로는 내 아버지와 제사장이 대우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내 돈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섬기니까 나중에는 아버지가 아니라, 제사장이 아니라 자기 아들처럼 대우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것이 오늘날 목회자와 교회와의 관계는 아닙니까? 목회자를 직원 뽑듯이 뽑아놓고 내가 돈 얼마 줄 테니까, 내가 연봉 얼마 줄 테니까 우리를 위해 섬겨라, 우리를 위해 섬겨라,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시키는 거나 잘해라. 그 이면에는 목사는 내가 뽑은 사람이다, 내가 뽑았기 때문에 저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라는 인식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뿐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레위는 돌아다니고 있어요. 지금 레위는 여기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마도 생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생기니까 자신을 써줄 사람만 있다면, 자기의 생계를 책임져 줄 사람만 있다면 나는 거기에 가서 뭐라도 하겠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가가 은 10을 주겠다고 하니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하고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의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목회자의 모습은 아닌가요? 뭐가 되었든지 간에 돈 많이 주는 교회 가서 거기 사람이 듣기 좋은 말,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 혹시 목회자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한다 잘한다, 하나님께 복 받을 거야, 복을 빌어주는 것이 혹시 목회자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대로 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장 신앙적으로 보이는 미가가 도둑질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를 꾸짖지 않고 오히려 축복하는 어머니의 모습, 그를 찾은 돈을 여호와께 드려서 신상을 만들고 신당을 건축하는 모습, 그리고 떠돌아다니는 레위인, 한 집에 고용되어서 연봉은 은십과 의복과 먹을 것으로 만족하며 지내는 레위인의 모습,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어느 누구도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본문 안에서 어느 누구도 죄책감을 느끼거나 수치심을 느낀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하는 거죠. 차라리 요셉처럼 옷을 벗고 도망가 버리거나, 아니면 여호수아처럼 나서서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고백하거나, 이런 말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침묵하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익숙하게 이 내용들이 물 흘러가듯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왜 아무도 이것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일까요? 이것은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 모든 일들은 어느 한 사람의 일방적인 강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호 합의하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일에 동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의했으니까 말이 없는 거예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봤을 때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과 같은 한 사람만 있었다면 결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었을 텐데, 아니면 이것 때문에 전쟁이 나고 싸움이라도 났을 텐데 너무나 평화로운 거예요.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사람들은 동의하게 될까요?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나 한 사람이 어차피 외친다고 해서 변화가 안 일어날 것 같으니까. 오히려 나만 이상한 사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침묵하며 그냥 따라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다고 해서 모든 일들이 잘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문제 없이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문제로 아는 겁니다. 평안함 속에서도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을지언정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결단과 신앙의 지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도 하나님 없다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참 피곤한 일이고, 이 상에서는, 요즘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라고 사람들이 말한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문제 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그 결단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